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열방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동의할 것이며 남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덕이 충만한 것은 외치며 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어떠한 것이든지 자기의 목적 속에서 쓰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이 고장나지 아니하고 제대로 작동하며 또한 오래감.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는 여러분을 시원케 하려고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내 아들내미가 너무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성질 난다고 선풍기를 들어서 아들내미 머리를 때린다면 엄마 팔도 아플 것이고 맞는 아들내미도 굉장히 하여튼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 여러분이 차는 차로 쓰려고 만들어졌고 에어컨은 에어컨으로 쓰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화분에 있는 꽃은 아름답게 관상하고 보려고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신고 가꾸기도 합니다. 가방은 또 물건을 담으려고 가지고 있고 때로는 멋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인간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동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자가 이 성경에 어떻게 사람이 작동하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람이 기능하는지 알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만드시고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지 아이가 정말로 바르게 크고 성장할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저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가르쳤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합니다. 5살짜리가 사고를 칩니다. 5살짜리가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안 사준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엄마에게 대모를 합니다. 그런데 5살짜리가 사달라는 것은 기껏해야 작은 겁니다. 1,000원짜리 새우빵을 사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발광을 더 이상 보기 싫으니 1,000원짜리 새우깡을 사줍니다. 그리고 10살 되어서 이제 장난감 가게 앞에서 발광을 합니다. 자동차를 사달라는 겁니다. 계산해보니 자동차가 12,000원 하기 때문에 아이의 발광을 보느니 견디다 못해 아이에게 져서 12,000원짜리를 사줍니다. 그렇게 아이가 어릴 때는 감당하다가 아이가 이제는 15살이 되고 17살이 되면 아이가 오고나는 수준은 부모에게 굉장한 부담과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에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았고 어릴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 나중에도 감당할 수 있겠거니 하고 자신에 대한 과신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 없이 양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잠언에가 나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작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너희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왜 만들어졌고 내가 어떻게 살 때 제자리에서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게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과 함께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70년을 사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아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크게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만 또한 성경을 크게는 두 주제로 나누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배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지식을 배웁니다. 성경에는 크게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에 대한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참미케 하려고 지음받았고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이 있고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자족이 있고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들과 그러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용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고 슬프고 탄식하고 비참할 때도 많이 있고 좋은 일을 당해서 감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이 시편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는 그렇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생활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감사하는 생활을 찬양하는 생활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한다고 할 때는 저같이 노래를 못 부르는 어떤 음치 계열의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노래로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노래로 또한 찬양으로 복음성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의 일부분. 악기로 찬양하는 것, 또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때로는 몸짓으로 찬양하는 것, 그래서 몸찬양 이런 것도 있지요. 율동으로 찬양하는 것, 손짓으로 찬양하는 것, 아니면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행위지요. 이것도 찬양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분류로 한다면
감사 중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는 감사. 다시 이야기하면 내 실생활에 돈이 50만원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50만원을 주십시오 해서 50만원을 주셔서 감사하면 그걸 오리지널 감사라 그러고, 정말 감사 중에서 찬양을 위한 감사면 그거라고는 상관없이 내게 단지 내게 그냥 자녀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게 가정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숨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눈을 뜨고 식물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공기를 마시고 숨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하루 세 끼, 두 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런 것이 찬양에 속하는 감사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감사의 삶 속에 들어가 계실 때에 여러분은 아주 좋은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감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은 원치치 못하다는 이야기는 멀리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 멀리 보지 못해서 저같이 안경잡이가 됩니다. 근데 안경잡이 저는 당연히 멀리 봅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을 벗은 근시가 된다는 이야기. 지금 우리 지연이의 상태가 근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얼굴은 잘 보이지만 좀 떨어진 글씨는 잘 안 보이지요. 이제 안경잡이로 지연이도 저와 같은 종족 속으로 조만간에 변신해야 될 것 같은데, 변신해야 되죠. 안경잡이의 종족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안경잡이 종족 회장이 있기 때문에 와서 신고도 해야 되고 회비도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일이 있지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하는 삶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것.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도 찬송하는 언어가 첫 번째 기도의 언어입니다. 찬송하는 언어가 첫 번째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를 내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의 언어는 기도 중에서 한 부분이고 우선순위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하듯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찬송하는 거죠. 나라에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제 삶에 주님 왕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삶의 왕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도 찬송, 찬양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러한 찬양이 여러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이야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람에게 사명을 줄 때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사명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이어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부르신 하나님께로 부르심. 두 번째 순위는 남편은 아내로 사명, 아내는 남편으로 사명이 두 번째 사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첫 자리고 두 번째가 교회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 부르심.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로 부르심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좀 제껴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순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주님께서 인도하시느냐, 주님께서 내 삶을 보고 잘했다 하시겠느냐 하나님.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특별히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협조 공문을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하고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려면 아내는 남편의 권위 속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사실은 안전을 아내가 남편의 권위 속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안전을 여자들이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안에 우산 속에 남편의 우산 속에 우산은 아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폭포수 같은데 비가 오는데 우산은 남편이 가지고 있지. 남편에게 우산 준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이 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남편에게 우산이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편으로 고른 분도 여러분이고 골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산은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폭포수같이 비 오는 첫날에 겨울 날씨에 여름에 비 맞으면 기분이 좋지요만은 한겨울에 남편이 우산을 쓰고 있는데 그 우산 속에 여러분은 여자는 우산이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면 아내는 안전합니다. 대신 우산을 남편이 가졌는데 우산을 헷가닥 엎어버릴 수는 있죠. 아내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산을 엎어버리고 우산이 기능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 그것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섬기기 위하여 그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우산을 펼 수 있도록 아니면 비 오는 날에 고물난 우산 속이라도 들어가면 감이 덥지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때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섬길 시기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자녀들도 주님 때문에 자녀를 키운다며 주님이 이유가 되셔서 자녀를 키운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찬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자꾸만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주님께로 눈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과 문제와 어둠 속에 사람의 눈은 쉽게 부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둠을 쳐다보면 내게도 어둠이 들어옵니다. 하수도를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수도에 있는 시궁창 냄새가 여러분의 코 속으로 들어오고 코 속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코 속이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수구 냄새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수구에 코를 들이대고 있으면 그 냄새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한 10분 지나면 여러분 10분 안에 기분이 나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리고 어떨 때는 하수구 냄새를 한 10분 맡고 계시면 야 왜 내 인생이 하수구 같냐?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다가도 누가 강제로 여러분의 머리를 잡아서 하수구 구멍에 여러분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으면 10분만 지나면 여러분은 불행해집니다. 그 안에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하수도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그걸 주목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없이 작아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해져가 또한 때로는 마귀를 들여다보고 귀신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꿈의 관리를 3박 4일로 이렇게 귀신에게 짓누르고 뱀에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생각까지도 그 꿈에 넘겨주어서 이 마귀는 너무나 강력해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약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꿈속에 3박 4일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차 운전하고 나가기를 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3박 4일 교통사고 나는 개꿈을 꿉니다. 개꿈을 꾸면 꿈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주신 꿈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발견하면 주님이 주시는 꿈이죠. 꿈을 통해서 불안하고 낙담이 오면 하나님께로 아무리 뚜렷하고 생생한 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대개 95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는 꿈을 한 3박 4일 계속 꾸고 나면 이제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교통사고, 그것이 차 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어져서 나를 사고 가운데서 지키실 주님, 그분은 너무 연약해지시고
아니 휴가를 떠나셨다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약해졌다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쏙 사라져서 없다고 나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찬미하다 보면 그래서 가을에 이제 낙엽이 곧 떨어지고 지기 시작하는데 단풍이 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풍을 쳐다보면 떨어지는 낙엽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의 편지지 속에 불로 붙여서 남편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고 싶고 아내에게 한 통 보내고 싶고 친구에게 한 통 보내고 싶은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 단풍을 보면 단풍 위에 있는 도시의 매연이 느껴집니다. 야, 이 단풍도 매연을 잔뜩 뒤집어 쓰고 때가 되기 전에 떨어지는구나. 아니면 내 인생도 이렇게 단풍처럼 낙엽처럼 져가는구나. 그렇게 갑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안 가진 사람, 가속 구멍을 들다보고 그 냄새를 맡고 살아가는 사람,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속에 머리를 디밀고 머리를 디밀어 본 경험이 저한테 있느냐고요? 당연히 있지요. 예전에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다가 돈이 50원짜리가 하나 빠졌어요. 옛날에 50원짜리 굉장히 큰 돈이죠. 빠져서 덩어리 속에 돈이 빠져들어가고 그걸 건지려고 고개를 들다마고 엎드려가지고 발로 뻗치고 들어간 적이 있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 집은 지금도 푸세식이기 때문에 저 위에는 지금도 푸세식이어서 화장실에서 하다가 뭐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뭐가 벗고 하다 보면 있다 보면 떨어지면 주우려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죠. 대신 들어가서 돈을 주면 행복하고 걔가 먼저 빠져서 꼬르륵 들어가면 불행해집니다. 들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머리를 그 안에 드밀고 있으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하는 것.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눈과 시야와 관점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갑부들은 재벌들은 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면 부자들은 다 행복하다 그럴 겁니다. 아니요. 돈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될수록 걱정거리가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재물로서 너희 마음을 찔렀도다 그러는 겁니다. 많은 재물이 많은 근심이 되어져서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을 때 다른 자리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4절에 모든 신보다 경외할 모든 신은 이 귀신들을 이야기하죠.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죠.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부처를 섬기는 이런 불상을 섬기는 불교 이런 것을 신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런 것 사람이 만든 신들을 이야기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것은 넓고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그분의 전능하심과 능력에 하나님을 찬양하니 거기에 주목됩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겨나죠. 그러니 삶 속에 일어나는 자잘한 것들과 때로는 당연히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과 관점과 마음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의 존재 목적대로 서 있는 사람,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대로 서 있을 때 제 기능을 합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에어컨으로 온풍기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겠으며 어떤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냉온수기, 정수기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빨랫물을 받으려고 할 수 있겠으며 어떤 믿는 사람이 식칼을 가지고 수술대에 가서 환자의 배를 잘라서 식칼로 수술하려고 의사가 다급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지만 이 부엌갈 식칼을 가지고 가서 환자 배를 자르다 보면 보호자한테 크게 욕먹습니다. 그리고 법적 소송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도 변경.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으로 크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머리를 주신 이유는 머리 딴따서 박치기를 하라고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아이를 머리를 들이받는다 해서 저는 크게 용도 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머리로 돌도 깨왔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사람, 친구하고 싸우다가 어릴 때는 저는 주먹으로 잘 못 싸웠어. 박치기로 해서 친구하고 승리합니다. 저 머리로 박치기를 하는데 쓰는 데는 용도 변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도 변경이 아니고 용도들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박치기를 통하여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많이 누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누릴지 모르겠지. 제가 우리 정교사님과 박치기 정교사님은 아빠 죽고 저는 행복이 가득차고 용도 변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용도 변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찬미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집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고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다른 용도에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좋은 것을 다른 데에 써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늘 유모에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부부가 그릇을 사려고 예전에는 또 그릇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집착을 했습니다. 그릇을 사려고 그릇 가게에 가서 막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이 지긋한 신사분이 오셔서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충고 하나 해도 될까요? 뭘 말입니까? 그릇을 살 때 좀 그렇더라도 최고 비싼 그릇을 사라. 최고 비싼 그릇을 사라. 최고 좋은 그릇, 값나가는 것을 사라. 아내가 보고 정말 저거 사고 싶다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사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그 그릇을 사면 당신 설거지 안 시킬 거라. 나는 그런 것을 안 사가지고 20년을 넘게 설거지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 비싼 걸 사면 당신을 믿을 수 없어서 각시가 당신 설거지 안 시키니 내 충고를 들으라. 그렇죠? 그렇게 정말 좋은 그릇을 사서 그걸로 똥을 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좋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아주 그냥 비싼 그릇을 사서 그걸로 이런 하수도 물을 퍼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런 금 숟가락을 가지고 강바다 변기가 막히는데 변기를 뚫으려고 금 숟가락으로 찌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100만원짜리 뼈를 가지고 뼈를 똥똥 말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걸로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데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용도로 쓰면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게 주님께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알을 따르고서 단지 제가 여러분을 찬양하는 도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죠. 도구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름다운 음을 내는 것은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과 그 승리를 유지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음을 냅니다. 저희 집안은 이 목소리만 음치 계열이 아니라 악기도 완전한 할때 악기라면 음악기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타를 사서 두어 달을 아무리 띵동해도 답이 없어서 버렸고 제 손조사님도 기타를 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해도 결국은 포기했지요.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집에 가면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뭘로 맞았냐? 기타로 들어서 멋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기타통이 깨져서 돈이 비싼 기타가 한 20만원짜리가 깨졌죠. 용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대로 기타, 잘 치는 기타리스트가 그 기타 20만원짜리 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소리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자식이 머리를 치냔 말입니다. 용도 변경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용도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아들로 딸로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용도를 딴 걸로 변경하고 그러시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근심하는 용도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기타를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여러분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장구를 치는 데 쓴다고 아니면
그걸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한다면 아주 용도 변경되어져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용도 변경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눈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디 문제나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좌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쓸려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96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이르다.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하에 계시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능력을 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세와 존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능력에 주목하시면 그분이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주목하시면 사실은 그래서 이 찬양이 단지 음악으로 가지고 단지 악기만 가지고 하는 찬양 작은 부분에 멈춰 있으면 아마 한 번도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런 고백은 안 할 겁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요. 시편 96편은 돼 있는데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랑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해봐야 신학적으로 단지 말하는 대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지요. 주님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너무 나한테 자비하시더라. 주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단지 찬송가 속에 가락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찬양의 아름다운 화음을 올려내는 것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생활 속에 광대하시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하시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존귀와 위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 고백과 그 믿음을 통하여 존귀와 위엄이 있는 거룩하신 주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만나며 여러분 안에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분의 은혜가 와서 그분의 기쁨이 와서 달라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악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할 것들을 많이 가득히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빚으신 것은 주님을 찬송케 하려고, 주님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아버지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제일 목적과 제일 부르신 대로 살지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그래서 눈을 가지지 못했고 주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주님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으로 나는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낭망되어졌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의 것들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